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주보에는 바람 없이도 머리칼은 날린다라고 나갔는데요. 부르시고 보내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한 사람으로 인한 죄의 유입과 한 사람으로 인한 해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죠. 성경에서는 각각 다루는 내용들이 서로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은 일종의 역사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더 다르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들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누군가를 성경 속에서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꾸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누군가랑 놀고 싶어서 같이 놀자고 자꾸 보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는 시선을 잘 주지 않는 그런 상황처럼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꾸 성경 속에서나 여기서나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을 소위 소명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면 혹시 울컥하는 무언가가 있으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날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맞을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면 많은 것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가고 내 자신을 때로는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지 않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소명은 우리의 반응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하였다. 그때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람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현재는 그 이름이 바뀌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저 평범한 큰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데라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대뜸하신다는 말씀이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전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주를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이주하지 않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호출을 연결받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떠나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라라고 하실 때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편하게 이해한다면 정부치고 살던 곳을 떠나라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정든 곳을 떠나라,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익숙함을 떠나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익숙함이 안정감을 주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익숙함을 떠나야 하는 이유로서는 매너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환경에서 오는 그 익숙함과 안정감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익숙함이 있어야 하는데 환경이 꾸려졌고 그 꾸려진 환경에 익숙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찾고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라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기 그냥 있는 게 좋겠다. 주저앉는 게 좋겠다. 내가 내 산으로 내려가서 할 일 있는 것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떠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드리는 예배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만 드리는 그러한 기도로부터 떠나라 하십니다. 배고픔 없이 접하는 식탁 앞에서 습관처럼 드리는 그러한 식사 기도로부터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저 버릇처럼 습관처럼 말하는 그 감사의 표현들을 진심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도 개인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익숙하여 안정감을 찾고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은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익숙함들, 내가 안정감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했던 그 부분들,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말거나 그 부분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익숙함과 안정감을 찾아가며 거기에 안주하려는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구나, 보내신 이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떠나라 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보여줄 게 있기 때문인 거죠. 잘 살고 있는 사람 저리로 가라 라고 한 이유는 보여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것들은 모두 거기서 떠나야 가능한 것일 겁니다. 익숙함을 벗어나야 가능합니다. 불안함이 존재하는 가운데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나 외부에서 보이는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나이 75세. 물론 이 성경의 나이는 지금 우리의 75세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75세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복덕방에서 좋은 땅 보여주고 이게 좀 있으면 오를 겁니다. 보여줄 땅. 만약에 친구들이 여러분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지금 사람들 모르는데 개발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싸. 지금 사놓는 적기야. 10년 후면 이거 금싸락이 된다? 하면 따라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실 거죠? 가서 좀 보실 거잖아요. 돈은 없더라도 상태가 어떤가 해서 환경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줄 땅이 있고 보여줄 축복이 있고 알려줄 사실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제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떠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장담하고 머리와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봐도 막상 닥쳐보면 완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매우 실존적입니다. 신앙이 생활이 된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발을 떼고 그 길을 걸었을 때 그때서야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는 간접적으로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이들, 그 고난을 극복한 이들, 거기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요.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며 떠남,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없다면 시뮬레이션만으론 실전에선 쉽게 좌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속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무뎌진 마음들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익숙해진 내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수말리 떨어져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음성과 부르심을 듣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떠난 것만으론 인생을 익숙함을 벗어난 것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작한 것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재산이나 조금 더 불려볼까 하는 욕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땅을 준다 그러니까. 금싸라기 땅일지도 모르니까. 그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러나 이미 삶의 기반을 잡고 있었던 상태이고 재산도 좀 있고 종들도 좀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불릴 수 있겠구나. 어디가 물이 좋다고 하는데 그 소리 듣고 떠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원래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두 개의 큰 강줄기가 모이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보다 더 이 기름진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좀 더 큰 부자가 한번 돼볼까라는 욕심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는 그 떠남의 선택이 곧 순종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에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의 의미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계획을 안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조건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떠남의 영성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떠남의 영성에서 중요한 사실은 떠남 자체라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집중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불확실한 미래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함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불확실한 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생이 제자들에게 깨진 독에 정해진 시간 안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깨진 독에는 물이 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제자가 그 깨진 독을 들고 뛰더니 연못으로 풍덩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복의 씨앗이 뿌리가 되기 위해선 그 복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풍덩 나의 몸과 나의 불확실한 미래 모든 것을 들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기에 던져야 우리는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라는 그 명령의 첫 번째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낡은 것으로부터 고인 물로부터 익숙해져 무뎌진 마음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떠나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떠남의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하며 우리의 삶이 이주를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다 갑자기 가나안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갔다가 또 이집트 가서 또 마누라까지 팔아먹고 그러다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온갖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떠나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던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차츰차츰 그 길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따라서 길 한번 잘못 들어섰다가 가게 되면 당장에 옮겨지지는 않잖아요. 차츰차츰 나가는 길을 찾고 다시 들어가는 길을 찾아서 차츰차츰 우리의 길을 찾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빨리 떠날수록, 아니, 지금의 것을 빨리 버릴수록 그 약속의 땅에 빨리 도착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약속을 빨리 획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짐을 싸게 그리고 떠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75세 된 노인네가 그런 믿음 없이 과연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산전수전 겪은 나이에 단지 그 약속만 보고 떠날 수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약속을 얻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를지 알았을 텐데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섭리 가운데 자신과 자신에게 딸려있는 식구들을 전부 넣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삶이 최선의 삶이 되는 길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지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을 뿐이지 어디에도 확실한 표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비록 우리의 삶과 미래가 믿음도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또한 그렇게 길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의의 세계에서 의의 세계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순간에서 영원으로 옮기기 위해 순종하며 길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그 약속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순종이 상호적으로 결합하여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 기준에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길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며 순종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가 모두가 이 믿음의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떠나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의 몸을 던지길, 복의 근원으로 풍덩 빠지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몰라도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런 소리 들리지 않았어도, 아무런 표시도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나를 보내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철철 넘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선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알 수 없음을, 느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이란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던져질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되지 못함을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의 눈이 주를 보고 있음을,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주님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 압니다. 건강의 문제도, 혼란 가운데에서도,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 개인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혼란 가운데 살아갈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왜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